말씀 봅니다. 구약 레위기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171면입니다. 171페이지. 레위기 16장 6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같이 봅니다.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잘하고 사시 바랍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보시면 5가지 큰 제사 예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특징이 다르지요. 그 제사는 이제 속죄제, 또 속건제, 또 번제, 또 소제, 화목제. 그리고 이 제사는 반드시 성막 혹은 성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했는데 반드시 이곳에 와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명하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성막 혹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기 가야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백성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계시의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말씀하시는 장소도 역시 성막입니다. 감히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지만 유일하게 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허물과 죄까지 다 이렇게 감싸 안으시는 이런 감동의 현장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죠. 추악한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사죄받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바로 이 성막 혹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 7월 11일 되면 두 가지 제사를, 두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제사가 바로 번제와 아세셀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흠없는 양을 제사장이 안수한 함에 죽여서 소위 목을 따고 내장을 가르고 그리고 이물질을 다 뽑아낸 다음 각을 떠서 소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이 번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사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헌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제사가 바로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이 아사셀 제사는 뭐냐? 우리 레위기 16장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1절에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온 백성들의 죄를 한 양 혹은 염소의 머리에다 얹고 안수할 때에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다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 양은 아무 죄 없는 깨끗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저 광야에다가 내쫓김을 당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희생의 제물이 바로 아사셀 제사입니다. 훗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아사셀 제사는 훗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줄 것을 예고한 예고장의 바로 말씀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제사입니다. 이 아사셀 제사, 이 양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그 첫째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명을 쓰고 죽임당한 양이 바로 아사셀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류의 죄를 양이 대신 거머쥐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아사셀 제사를 상징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성경 중에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야말로 아주 순백이입니다. 아주 청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삼았다는 거야. 깨끗한 예수님을 더러운 예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을 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형틀입니다. 즉, 죄 없는 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 그 죄 없는 예수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인류의 죄, 온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에다가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마치 아사셀 양이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버림받은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때 교회에서 신명기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 이 말씀을 읽다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누가 나무에 달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달렸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까요? 왜 저주받았습니까? 그분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해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아사셀 양은 아무 잘못이 없는 깨끗한 양이건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끌어안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당신이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땀이 허물어지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구원의 구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과 같이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면 또 안겼다. 예수야, 저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죄 내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나에게 저주받고 죽어라. 그래야 죄에 빠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사셀 양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임당한 양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두 번째 아사셀 양은 어떤 양입니까? 채찍에 맞고 쫓겨난 양으로 소개됩니다. 채찍에 맞고 쫓겨났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양은요, 양은 이 무서움을 많이 타요. 무서움. 그래서 우리에서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매매하면서 행복하게 노래 부르지만 홀로 두면 굉장히 무서워서 막 사지를 떨며 두려움에 휩싸이는 양이 바로 양의 특성입니다.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울고 이게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서 어미 양 사랑받고 친구가 어울렸던 양이 흠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선택을 받습니다. 그 양을 깨끗이 씻어서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제사장이 양을 살핍니다. 혹시 눈이 안 멀었나, 다리는 절지 않나, 병은 없는가. 그래서 이 양은 제물로서 합격이다. 이제 흠이 없다, 깨끗하다 하고 판명이 나면 그때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 추악함, 모든 저들의 부끄럽고 누추함, 모든 죄를 이 양이 짊어지고 갑니다. 이 양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죄와 허물을 용서달라고. 그래서 양은 이 아스렐 양은 이 말뚝에다가 밧줄로 이렇게 묶어놨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성문 문을 열고 성문 밖으로 광야로다가 내몰아버립니다. 그때 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매매 울면서 어미를 찾고 친구를 찾습니다. 그러나 무정한 병사들은 채찍을 갖고 와서 양을 막 때립니다. 어서 나가!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럼 양을 막 도망가면서 살려다가 아우성칩니다. 무죄비한 사람들은 인정이란 하나도 없이 결국 양을 성문 밖으로 내쫓아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그럼 캄캄한 성문 밖 광야에서 양이 막 비명을 지르게 되면 여기저기 숲속에서 사자와 이리떼들이 먹잇감을 보고 서서히 침 흘리며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끌려가시어 무수히도 매를 맞고 온몸에 유혈이 낭자하여 머리 발끝까지 피 아니는 곳이 없이 온통 피로 얼룩진 모습으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병사가 심장을 찌를 때에 몸에 마지막 남았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서 억저창성 인류의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테텔 에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은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값을 주잖아요. 물건값을 주면 물건을 가져오듯이
아담이 물려준 원죄, 조상이 물려준 죄, 내가 지은 죄,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갚아버렸어요.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값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다 갚아버렸어요.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멋보다 검은 피보다 붉은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결에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으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아사셀 양이 채찍에 맞고 쫓겨나서 결국 성문 밖에서 죽임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빌라 앞에 끌려가서 39대 채찍에 맞고 병사들이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갈대로다 머리를 치고 가시멸관 씌우고 모진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결국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그의 거룩한 보혈 피로 인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키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셀 양은 누명을 쓰고 죽임당한 양입니다. 아사셀 양은 채찍에 맞고 쫓겨난 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사셀 양은 어둠 속에 버림받은 양이에요. 어둠 속에.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 제9시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후 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받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갑자기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온 천지가 어둠으로 시게 여러분 덮여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어둠은 바로 버림의 장소, 저주의 장소,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저자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릴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둠의 자식, 어둠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너는 빛 가운데 살아라. 어둠은 내가 가져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불과 5일 전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종려 주일날 거의 10만 관중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손에 종려가 들고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갖다 환영하여 심지어 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주님께 막 박수를 칩니다. 약 10만 관중이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불과 닷새 만에 그들의 마음이 180도로 바뀝니다. 사조받은 무리들을 위해서 충동을 받은 백성들은 빌라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내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그는 선언했지만 이미 충동받은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아우성칩니다. 예수님은 동족들에게 너무도 처절하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그날 밤 마가다라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밤에 너희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큰 소리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다고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게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조차 다 주님을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너무도 외롭고 쓸쓸하게, 너무도 고독하게 십자가를 거머쥐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이 고통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동족이 배신하고 제자가 나를 떠나고 은혜 입은 사람들이 나를 등돌릴지라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만큼은 내 편이니까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참고 참았는데 결국 아버지마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버지마저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심장이 터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어둠 속에 아사셀 양이 버림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건 빛이 없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고 당신은 어둠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별의별 사건 사고가 이 땅에서 저 나라 이 나라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 때문에 많은 경제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피부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기후의 변화, 교통, 재해,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무수한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하지만 여러분, 성경만이 정확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온 인류의 최고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행이 온 거예요. 모든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 주는 유일한 해답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시키느냐?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교리도, 그 어떤 여러분 철학도 과학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 못 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저주받을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은 바로 예수밖에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사엘 양처럼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피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린 것이고, 바로 그분이 오늘 이 고난주간에 돌아오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피만이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깨끗이 씻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여기 많은 사람의 대속에만 대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러 이 땅에 왔지만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천하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도 주려서 살고 죽어도 주려 죽나니, 그러니까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항상 그 음성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